아멘. 자, 주님께서 순환주간이죠. 오늘 이 말씀은 15장, 14장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무교절이라, 유월절이라 그런 것을 보면 확실히 화요일 날 오후에 계속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요일과 그 다음에 목요일이 되면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이 되시는데 아주 긴박한 예수님 생애 전체를 보면 마지막 순간에 하셨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포함한 마지막 때, 재림의 때에 관한 예언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 때가 언제인지에 관하여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 말씀은 또 다른 시대의 증표를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화과나무 비유로 제시된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비유가 뭐냐면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 비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그저 단순하게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오는 것이 그게 단순한 원리인 것처럼 앞에 말한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니까 앞에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무화과나무를 다른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자연 이치에 따라서 봄이 되면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처럼 그런 말이죠. 마치 뭐가 같으냐면 제가 이 부활절이 되면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농촌 들녘 온 사방에 하얀 흑사리가 펴요. 근데 그걸 흑사리라고 하더라고. 나무 가지가 아마 검은색이라서 그런지 하얀 아주 자잘한 꽃이 너무 이쁘게 펴요. 그걸 보면 부활절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부활절이 이제 한 열흘 앞으로 오는데 아직 그게 안 폈어요. 그래서 금년 철이 좀 늦게 오나? 뭐 그런 생각이 들는데 현상을 보면 이맘때가 됐구나 이제 그런 것처럼 앞에서 말한 마지막 때 이런저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보면 인자가 매우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해석은 무화과나무를 이스라엘의 국수, 이스라엘 상징하는 국가의 나무로 보기 때문에 마치 무화과나무가 긴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면 잎사귀를 내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긴 혹독한 겨울과 혹독한 환란과 시련을 겪은 뒤에 마침내 국가가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되면 그렇게 보는 해석의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주님의 재림에 앞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먼저 생기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면 인자가 예수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후자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에서 우주 전체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질서가 파괴되는 현상을 예언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그 마지막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볼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이것은 단순히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자연현상의 한 이치를 말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수께서는 이어서 30절에서 그러한 일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세대가 어느 세대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들이 구구합니다.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째는 예수님 당시의 세대, 제자들이 살았던 그 세대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견해이고요. 둘째는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 재림하시기까지, 지금까지 한 2000년이 지났죠. 그것을 우리가 말세라고 그러잖아요. 말세라고 불려지는 그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1948년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나라, 독립의 날짜가 2000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1949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시대적으로 의미 있는 연도에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한 2000여 년의 세대, 말세 이 세대라고 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세 번째 견해는 주님은 당신의 예언이 확실함을 강조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앞에 어제 말씀하신 예언을 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그 후 세대지 그 당시 세대는 아니지 않느냐. 또 아직까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느 말씀이든 반드시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다시 강조를 하신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 말씀하셨든지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그분이 다시 오십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십니까? 네. 성의자면 주님이 언제 오세요? 답은 모른답니다. 답은 모른다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뭐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이건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육신으로 있는 당신도 모르시고 오로지 성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요, 뭐 사람들이 뭐 재림 예수다, 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다 헛소리입니다. 다 헛소리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건 1988년도인가? 다미회, 다미선교회. 다미선교회가 뭔지 아세요? 다가올 미래를 뭐가 아니고 다 미친 선교회. 그래가지고 경기도 부천인가 어디에 TV 카메라가 중계를 하겠다고 서고 그날을 지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누구든 그리스도가 여기 강림하신다. 헛소리인 걸 아시고요. 쫓아가지 마세요. 기가 막힌 건 그때 이장님인가 그 다비 선교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인산이대를 이루는데 그 인산이 가운데 많은 사람이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그랬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뭘 헛소리를 쫓아가. 예. 참 우리가 이런 면에서는 아주 견고한 심지가 견고하게 주님 말씀을 딱 믿는 것 외에는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데,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니까,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를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현저한 아주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초림 예수는 역사적 사건이죠. 재림 예수는 미래에 있을 사건입니다. 초림 예수는 십자가와 고난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재림 예수는 왕들의 왕으로 오십니다. King of Kings, 왕들의 왕, 왕중왕으로 오십니다. 초림 예수는 죄인들의 구원자가 되셨지만, 재림 예수는 심판자요 재판관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초림 예수는 이스라엘이 그분을 거절했는데, 재림 예수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그들 중에 일부가 예수를 메시아로 맞을 것이다. 또 초림 예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재림 예수는 정복자로 오십니다. 세상을 완전히 악한 세력을 정복하는 정복자. 초림 예수는 원수들에게 죽임을 당한 예수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원수들을 재판하시고 심판하시고 죽이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초림 예수는 우리가 이번 주 초에 시작된 말씀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셨지만, 재림 예수는 흰 말을 타고 권능으로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돼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분이 오시는 게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재림을 매우 가까이 앞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1948년을 기점으로 본다면, 지금 제 나이가 75세니까 76년 전에 독립을 했잖아요. 자, 70몇 년이 지났습니다, 벌써. 주님이 오실 날이 그때보다 더 가까웠죠. 어떻게 그러면 그런 주님의 재림을 코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33절, 그때를 모르니 주의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 이 깨어 있다는 말이 5번, 4번, 5번 나오는 걸 봐요. 네. 자, 마치 어떤 사람이 외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산부를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 집주인이 오는 때가 저녁일지 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새벽일지 너에게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알면 오시기 5분 전에 일어나면 되지. 근데 몰라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또 36절에 보면 그가 오실 때 자고 있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랍니다. 여러분 깨어 계십니까? 네, 세상이 즐겁고 재미있고 세상에 내가 쓸 시간도 너무 많고 그래서 영적으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늘 이렇게 흐트러질 수밖에 없다. 깨어 있으라 말씀이죠. 저는 새벽 기도하기 위해서 4시 40분에 알람을 맞춰놓고 있어요. 근데 4시 40분에 소리가 나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갖고 거실로 나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찬물로 세수를 합니다. 이 머리가 뻗치거든요. 그 찬물로 또 머리도 좀 만져서. 찬물로 하면 아무리 전날 늦게 자서 정신 버쩍 나더라고요. 그게 느껴져요. 찬물이 딱 닿는 순간 정신이 바짝 들죠. 우리가 깨어있으라라고 할 때 세상에 취해 있고요. 육신에 취해 있고 안일함에 취해 있고 또 자기 취미에 취해 있고 자신에게 취해 있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37절 보니까 나의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는 일에 있어서 예외로 허용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납시다. 일어납시다. 정신을 차리고 말이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깨어있으라. 세상과 육신과 안일에 취하지 말고 시대적 상황을 영적으로 보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저를 경각심을 주는 일들이 뭐가 있냐면 요즘 젊은 세대들, 어린 세대를 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와, 뭐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해요. 내가 주인이죠. 내 인생 내 겁니다. 뭐 초등학교 애들 입에서부터, 아니 유치원 애들부터 나와요.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제 10대, 20대가 30대, 40대 이제 자라나게 되면 그 세대가 어떠할지를 상상해 보면 기가 막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고 악이 극도에 달하도록 주님께서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세상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세상의 쇠파에 함몰돼 버리고 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재림의 시기가 임박했음을 다시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예언한 것들 중에 거의 모두가 성취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로 깨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세상을 깨우치는,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깨어있는 자의 삶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매 순간순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세상에 속한 자처럼 착각하지 않고 깨어있는 메리스를 믿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